오랜만에 또 뵙습니다. 저는 뵐 때마다 항상 오랜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우리 계속 오예배 이렇게 새롭게 한 지도 이제 지금 몇 월이죠? 8월 이제 9월 접어들었으니까 와, 꽤 많은 시간이 지났습니다. 우리 올 초에 시작했을 때에 비해서 어떻게 믿음이 좀 자라나고 있다라는 것을 체감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저는 제가 이렇게 말씀 준비를 하니까 저는 제가 너무 행복합니다, 사실. 예. 준비를 하다 보면은 제가 더 말씀을 묵상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를 자라나게 하시려고 그렇게 내가 너를 자라나게 하려고 애를 썼는데 안 자라나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를 억지로라도 세워놓으셔서 이렇게 하시는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러고 있는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도 다 같이 그렇게 우리가 자라났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좀 준비하면서 와, 하나님이 진짜로 우리의 모든 순간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계시는구나라는 것을 많이 느낍니다. 왜냐하면 저는 주일 오전 대예배 말씀 목사님 통해서 이제 선포되어지는 말씀하고 연결돼서 나오는 것도 너무 신기한데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 이따가 얘기를 나누겠지만 이 표부터 시작을 해서 모든 순간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향하신 그 뜻을 계속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아서 그게 얼마나 감개무량한지.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우리 목사님 맨날 설교 시작하실 때마다 항상 선포하시고 시작해 주시는 것처럼 진짜 살아계셔서 우리가 성경 속에서 마주하는 그 하나님의 나타나심의 그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도 동일하게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통하여서 큰 일을 행하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래서 그 일 가운데 우리를 부르셨고 내가 그것을 행하겠다. 내가 그걸 성취하겠다. 너희의 인생 가운데서 내가 살아있는 것을 너네들이 분명 발견하게 될 거야 라고 얘기해 주시는 그 음성을 제가 요즘에 더 이렇게 듣는 것 같아서 그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것을 우리가 깨닫고 알 수만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이 세상에서 찾을 수 없는 그 만족이고 기쁨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시간 가운데 말씀이 선포되어진 시간 가운데 그것을 우리가 동일하게 모두가 보고 느끼고 감격한 가운데 돌아갔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지금 하고 있는 거 우리 다시 한번 이렇게 전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우리가 배우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이제 여기 도표상으로 치면 다섯 번째에 있는 부분이 이제 오늘 할 차례거든요. 어, 그래서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이렇게 써 있지만 여기를 묶어서 왼쪽에 써 있기를 우리에 대한 청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지난 시간들 통해서 계속 배워왔던 것처럼 온전한 그 장성한 자의 수준에 이르는 기도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계속 배웠던 것이 나의 욕심을 위해서 나의 소망을 위해서 간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먼저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을 인정하는 걸로 시작하는 것이 온전한 장성한 자의 기도다. 이 내용을 배웠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나의 뜻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구하는 것, 이것이 장성한 자의 기도다. 여기까지 했고 이제 오늘부터는 우리에 대한 청원으로 가는 거거든요. 하나님에 대한 청원이 아니라 우리에 대한 청원인데 지난주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에 대한 청원도 결국에는 이게 어떤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청원이라는 얘기를 말씀드렸습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잘 들으신 분은 이미 이거 들어가기도 전에 깨달아 하실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더 그것이 깨달아지고 아 그래 내가 나의 생각에 내 판단에 우리한테는 지금 이게 있으니까 좋을 것 같, 이게 있으면 좋을 것 같으니까 이것을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겠다라고 하는 것보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라고 간구하는 그 기도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이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그 간구가 훨씬 더 온전하고 훨씬 더 그것이 완벽한 기도인 것을 우리가 더욱더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자, 그래서 오늘부터 이제 5, 6, 7의 이 말씀을 하나하나씩 나눌 텐데요. 이제 들어가기 전에 오늘 또 5, 6, 7의 또 오버뷰로서 이 우리들에 대한 청원을 관통하는 메시지를 먼저 하나 짚고 간단하게 짚고서는 이제 넘어가려고 합니다. 아직 켜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직 조금 더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 내용은 무엇이냐면요, 이런 겁니다. 이제 우리가 드디어 이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끝나고 우리에 대한 이제 우리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하는 건데
여기 나와 있는 것을 보시면 아시다시피 이제 우리 인간을 위한 나의 뜻을 위한 간구를 한다고 했을 때 우리가 좀 집중해서 봐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요. 5번, 6번, 7번 하고 이제 끝나는 거잖아요, 기도가. 근데 여기에 사실상 나를 위한 기도는 없다는 겁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굉장히 놀라운 겁니다. 우리는 보통 기도한다면은 이제 나를 위한 기도를 엄청 하게 되는데 그것이 나쁜 것은 아니고 반드시 필요하고 좋은 것이지만 우리가 무엇이든 아버지께 구하는 것은 너무나 좋은 것이지만 예수님께서 여기서 말씀해 주시는 것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있는 자의 온전한 기도를 말씀해 주시는 거거든요. 그 기도 가운데 나를 위한 기도는 아예 없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기도를 보면 아시다시피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는 기도를 하는 겁니다.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이게 아니라 우리를 위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고 간구하는 겁니다. 장성한 자의 기도는 상대방만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다 포함한 것이거든요. 나를 위해서 간구하는 것만큼 그 똑같은 무게감으로 똑같은 간절함으로 옆에 있는 지체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우리 다음번에 있는 거 여섯 번째 있는 것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나가 아니고 주어가 다 우리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그 다음에 있는 것도 마저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를 위한 기도가 없고 모든 것이 우리를 위한 기도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저는 이 하나님께서 이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시는 게 이제 꺼도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 메시지가 너무나 분명하다는 사실을 제가 어떻게 또 확신을 하냐면요. 우리 지난 한 달 동안 우리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포해 주시는 그 말씀을 보면 이기는 자에 대해서 계속 말씀해 주시는데 여러분 혼자 이기는 거에 대한 말씀이 선포되어 있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세 가지 유형의 사람들이 필요하다라 말씀하시고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 된 성도들의 교제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모여 있는 교회가 있을 때에 이 교회는 결코 사탄의 권세에 무너지지 않고 반드시 승리한다. 이 말씀을 계속 주시는 것이거든요. 맞닿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나를 위한 기도만 되면 안 되는 겁니다. 나만 위해서 내가 기도한다라고 한다면 내가 아무리 신앙이 올바로 서 있는 것 같다 할지라도 옆에 있는 지체가 쓰러져 있다라고 한다면 나도 무너지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질서인 겁니다. 네. 뭐 그렇다고 해서 나 쓰러지지 않기 위해서 억지로 옆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네. 자연스럽게 그렇게 된다라는 겁니다. 네. 그렇게 우리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고 우리를 위해서 우리라고 하는 말이 참 너무 아름다운 말인 것 같습니다. 나를 포함한 말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굉장히 이타적인 것도 아니고 우리 모두를 위한 기도. 예,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기도라고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이것을 할 때 나의 간구는 당연히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내가 포함되어 있는 거니까요. 오늘 시간이 조금 갈 수도 있긴 한데 제가 그래도 인도하심에 따라서 제가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회사에 들어가기 전에 제가 학원을 인수해서 운영을 잠깐 했었어요. 그때 왜 했었냐면 제가 이제 사회생활을 하면서 돈을 벌어야 되는데 돈을 벌면 왠지 버는 대로 교회에 계속 드려야 될 것 같은 거예요. 근데 그게 조금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제 마음에. 나도 이제 내 인생을 살아야겠는데 내가 언제까지 교회에다가 모든 것을 갖다가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머리를 써서 학원을 하나를 인수를 해서 내가 1년 동안 투자를 해야겠다 이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1년 동안 이 학원을 잘 운영해서 이제 고정적인 수입이 이제 계속 나오게 되면 1년 뒤에 이제 바지 사장을 한 명 앉혀서 앉혀놓고 저는 이제 회사에 입사를 하게 되면 바지 사장은 뭐 예를 들어서 제가 원래 뭐 월급 뭐 한 1,000만 원 받았다라고 치면 바지 사장 한 500만 원 주고 한 500만 원은 교회에다가 다달이 오게 하면 내가 이제 그 다음부터는 회사 생활하면서 버는 돈은 내가 그냥 나를 위해서 이제 나 결혼도 해야 되고 차도 사야 되고 집도 사야 되니까 그렇게 하는 게 좀 맞지 않을까?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계속 이렇게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했었거든요. 제 생각에는 그게 되게 신앙이 좋은 사람의 그거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요 정도 나 이 정도 믿음을 가지고 있어서 내가 1년을 내가 투자를 해서 한 달에 500이면 큰 거 아닌가 뭐 이 정도 생각을 했었죠.
근데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학원을 인수해서 제가 운영하는 동안 제 인생에서 가장 힘든 시간을 보냈어요. 그게 뭔가 무슨 뭐 어려움이 닥친 건 아니었는데 그냥 제 영혼이 힘들었습니다. 제가 너무 힘들었어요. 너무 고통스럽다고요. 정신적으로 너무 고통스럽더라고요. 이게 영적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아니니까 하나님께서 저를 그렇게 불편하게 하셔서 이거 아니다, 이거 아니야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 거였죠. 나중에 어떻게 해서 우여곡절 끝에 그 학원을 팔게 됐는데 그 후에 제가 나중에 시간이 한참 지난 다음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었어요. 우리 교회가 아시다시피 뭐 한 달에 이자를 못 갚아갖고 뭐 넘어가니 어쩌니 막 이런 일이 있었어갖고 제가 그때 그랬던 거였는데 지금은 저희 교회가 이제 우리 교회 그 흑자 전환한 지가 꽤 된 거 아시는지 모르겠네요. 네. 그게 됐는데 그 시점이 어떻게 되는 거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중직의 우리 장로님들 가정들 권사님들 가정들을 축복해 주셔서 11조가 다 넣으신 겁니다. 조금씩 다 들어서 교회에 11조의 금액이 이렇게 늘어난 겁니다. 그래서 그걸로 충당이 되는 거예요, 이자가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뭐 혼자 뭐 1억 벌고 2억 벌어갖고 제가 이 교회에서 2억 딱 들여갖고서는 제가 채무 해결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은 우리 모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가운데 하나님 제가 드리고 싶어요 라고 하는 간절한 마음이 모든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있을 때 그 기도를 들으셔서 하나님께서 각자의 그 재정들을 풍족하게 하셔서 모두가 힘을 합쳐서 이 교회를 세워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더라고요. 얼마나 더 온전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시는 게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제가 너무 교만했군요. 제가 어리석어도 너무 어리석었습니다. 제가 어떻게 그렇게 이기적이고 욕심이 많았는지요 라고 하는 회개를 한참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는 제가 무언가 힘을 줘서 제 힘으로 무언가를 해결하지 않으려고 제가 계속 발버둥을 칩니다. 그거를 배웠기 때문에요. 온전한 하나님의 뜻을 구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무언가 일을 하려고 할 때도 제가 내가 그냥 이거 먹을 거 아끼고 아껴서 그냥 이거 뭐 해버리지 이렇게 안 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려고 이것 가운데 하나님께서 누구를 붙이셔서 누구를 통해서 이거를 하려고 하시는 건가 이거를 품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고 하는 삶 그게 우리가 배우고 있는 우리를 위한 기도입니다 여러분. 네, 각설해서 일단 이거 넘어가고 오늘 하려고 하는 얘기는 아니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신앙생활은 결코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혼자 할 수 절대 없는 것입니다. 이게 본질적으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게 된 것도 우리가 잘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죄로부터 우리가 무관한 자가 되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됨을 통해서 우리가 그렇게 된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애초에 나 혼자는 불가능한 겁니다. 그렇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때에만 구원받을 수 있는 존재인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은 혼자 할 수 없는 겁니다. 본질적으로요. 예수님하고 나와의 관계가 그런 것처럼 우리 옆에 있는 지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같이 하나 되는 것이 신앙생활의 본질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우리가 각 가정이 중요한 것입니다. 각 가정 가운데에서 믿는 사람들이 같이 한 말씀의 꼴을 먹고 같이 거기 가운데 아멘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무조건 부작용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무엇보다도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우리 가족에 있는 사람 멤버들이 같이 사는 사람들이 한 말씀의 꼴을 보고 먹고 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신앙생활인 거거든요. 우리 여기 있는 분들 중에 우리 가족은 없는데라고 하신다고 한다면 너무 낙심치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 믿음의 식구들을 붙여주신 겁니다. 여기 있는 분들을 믿음의 식구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같이 우리 서로가 모세가 되어지고 여호수아가 되어지고 아론과 훌이 되어져서 같이 우리가 먼저 여기 가운데 하나가 되어서 그렇게 하나님을 같이 바라볼 때 여러분 우리는 일단 기본적으로 흔들리지 않게 되는 거고요. 흔들리지 아니하는 믿음의 식구들이 같이 동역하여서 우리 집에 있는 그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해서 같이 동역해주고 기도할 때 그들도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 순서가 거꾸로 되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기도한다라고 하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해서
뭔가 어려움이 있어서 이렇게 하는 자들을 위해서 막 기도하고 하는데, 여러분 우리 목사님이 가끔 예시로 많이 말씀해 주시는 것처럼 누군가를 건강하게 만들려고 하려면 먼저 내가 건강한 게 먼저인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가운데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라라고 했을 때 그 우리의 대상은 사실 엄밀히 따지면 믿음으로 한 가족 된 우리 성도들을 먼저 말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옆에 계신 성도들이 든든히 서 있어서 모세로, 여호수아로, 아론과 훌로 든든히 서 있어야 내가 먼저 무너지지 않을 수 있거든요. 우리가 무너지지 않고 온전히 서 있어서 항상 이기는 자가 되어야, 건강한 상태가 되어야 그 상태에서 우리가 다른 넘어져 있는 자를 일으켜 세울 수 있는 힘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옆에 있는 지체들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너무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나를 위해서 기도하기 이전에 우리의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가장 위에 있으신 권위이신 우리 담임 목사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우리 옆에 셀 리더분들을 위해서, 우리 각 선교 회장님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예. 그렇게 우리가 먼저 기도를 하고 세운 가운데 이기는 자의 상태에서 나머지 연약한 자를 위해서 기도해라. 이것이 사실 우리를 위한 기도에서 얘기해 주시는 큰 메시지인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먼저 옆에 있는 지체들한테 한번 이렇게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당신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기도하겠습니다. 예.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한 마음이 되었기에 우리는 무조건 승리합니다. 기도로 하나 되었기 때문에 무조건 승리합니다. 네, 인식이 풍성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옆에 있는 지체분들 중에 뭔가 좀 힘들어하는 것 같다 이렇게 한다고 하면은 여러분, 내가 무너지는 것처럼 그 간절함을 가지고 기도해 줘야 되는 겁니다. 내가 무너지는 것 같은 그 간절함을 가지고 말씀을 선포해 줘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일으켜 세워야 됩니다, 여러분. 예, 왜냐하면 이 사람이 한 명이 무너지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것은 내가 무너지는 일인 거고 우리 모두가 죽는 거에 대한 얘기인 거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개인의 기도의 시간 가운데 우리 옆에 있는 지체들 위해서 더 뜨겁게, 더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장성한 자 모두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제대로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나누는 것은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그렇죠? 이 말의 의미를 정확하게 우리가 알았으면 아시는 분들도 다 있으시겠지만 더 정확하게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일용할 양식이면 오늘 먹을 만한 분량의 음식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것을 우리가 달라고 기도를 하는 건데 이게 우리를 위한 첫 번째 기도란 말이죠. 이게 뭐가 그렇게 중요한 걸까요, 여러분? 우리 옛날처럼 이렇게 당장 없으면 굶어 죽는 시대면 혹시 모르겠는데 요즘은 다들 아무리 가난해도 먹고는 살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기서 이 기도를 하라고 하는 것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주기도문 쉴 새 없이 많이 하는데, 그렇죠? 할 때마다 무엇을 마음에 떠올리고 무엇을 염두에 두고선 이 기도를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거를 우리가 정확하게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았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나오는 어떠한 거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이냐면요, 그 성경 구절 말고 다른 성경 구절에서 이 말씀이 어떻게 쓰였나를 보면요, 그 의미를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예수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고 했을 때 이 양식, 일용할 양식이라는 것이 다른 데 어디에 쓰였나를 살펴보면 그 의미를 정확하게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은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일용할 양식, 양식은 먹는 음식 얘기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의 생명을 유지시키는 데 필요한 양식. 이 양식의 의미가 무엇인지 예수님께서 여기 마태복음 말씀에서 얘기해 주시는 것은 여기에서 굉장히 놀라운 사실을 말씀해 주시는 거죠. 우리가 생각했을 땐 그냥 먹고 사는 문제는 여기 떡이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먹는 우리가 육신의 음식 모든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도 이거 먹을 음식을 먹어야 사는 거지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는 사람은 육신의 음식으로만 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을 먹고 사는 존재다, 이 얘기를 해주시는 겁니다. 예.
우리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사실상 생명을 유지시킬 수 없는 존재라는 얘기를 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말씀을 좀 더 깊숙하게 잘 보면요, 여러분, 이것도 너무 그 깊게 막 하신 분들은 좀 잘못된 이단들은 뭐 이렇게 얘기도 하거든요. 여기 너무 심취하게 되면 아 그래,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니까 막 음식 하나도 안 먹고 육신의 음식은 소홀히 여기고 경히 여기고 그냥 뭐 교회만 나오고 뭐 일도 하나도 안 하고 막 이렇게 해도 뭐 된다라고 생각하는 잘못된 믿음이 있는데, 말씀을 정확하게 보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이렇게 얘기하신 거거든요. 떡도 필요하다는 얘기인 거죠. 예, 우리 목사님 자주 얘기해 주시는 것처럼 이게 굉장히 온전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영혼 육을 만드셨을 때 뭐 영이 막 제일 중요하고 뭐 육은 쌀데기도 없고 이렇게 안 하신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것이 온전하고 좋은 것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온전하길 원하셔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육신의 음식도 필요한 겁니다. 육신의 음식이 충분히 있어야, 왜 필요한 거냐면 우리의 육의 어떠한 만족을 위해서가 아니라 육이의 음식이 차 있어서 내가 육이 건강하고 온전한 정신 상태에 있어야만 영의 음식이 제대로 섭취될 수 있는 것이거든요. 예.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잘 먹고 잘 소화시켜서 이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육신의 음식도 되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조화를 잘 지켜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의 음식도 잘 챙겨 먹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너무 굶고 막 너무 저거 막 제가 밤새고 그러면은 저희 어머니께서 맨날 하시는 얘기인 건데, 예, 몸도 관리를 잘해서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제대로 섭취하고 깨닫고 알고 이거대로 순종할 수 있는 그 힘을 얻기 위해서 내가 육신을 잘 관리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서 우리가 그렇게 건강도 잘 챙기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에서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데, 이 말씀 잘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인용하고 계세요, 그렇죠? 기록되었으되 이렇게 시작하시잖아요. 사람이 떡으로만. 성경, 예수님도 이 말씀을 하실 때 다른 성경 말씀을 인용해서 가지고 오신 거거든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주기도문에서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라고 했을 때 이 양식의 의미를 잘 알려고 하면 예수님께서 인용하신 본래 본 출처를 가면 더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겁니다. 자, 이 말씀은 어디에서 출처해서 나오는 거냐면요, 재밌잖아요, 여러분. 근데 쫓아가면 되게 재밌는 겁니다, 이거. 신명기 8장 2절입니다. 신명기 말씀에 똑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얼마나 똑같은지 한번 같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신명기 8장 2절부터 우리 3절까지 계속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오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예,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에서 나왔던 말씀이 그대로 반복되죠, 뒤쪽에. 이 말씀을 가지고 얘기하신 거거든요. 나중에 이게 좀 더 좀 계속 말씀 좀 틀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훅 읽으면은 잘 무슨 말인지 모를 수 있는데, 네, 성경 있으신 분들은 성경 펴놓고 이게 좀 보시면서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 결론적으로 무슨 얘기를 하냐면요, 너희들이 구해야 될 일용할 양식,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하나님의 말씀 중에서도 이게 구체적으로 뭔지를 정확하게 그 의미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주신 것이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서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에 먹었던 만나, 이 만나가 우리가 구해야 할 일용할 양식, 우리가 구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문 할 때 하나님 일용할 양식을 내게 주옵소서라고 기도할 때 우리가 떠올려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만나인 겁니다. 만나. 예.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 땅에 가기 전에 광야 생활을 할 때 살던 이스라엘 백성이 구했던 만나, 이 만나가 무슨 뜻인가를 알아야 되는 겁니다. 자, 우리 여기 신앙의 편차가 있으니까 간략하게 우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었어요. 애굽에서 아주 못된 주인을 만나서 굉장히 고생을 하면서 종살이를 심하게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들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래서 놀라운 말도 안 되는 기적들을 일으키셔서
막 메뚜기 떼도 막 오게 하시고, 막 갑자기 개구리 떼도 갑자기 나타나게 하시고, 10가지 재앙이 오게 하심으로 해서 그 주인들을 손을 들게 하셔서 그들을 구출하셨단 말이죠. 그렇게 해서 종살이에서 구원시키시고 종살이에서 해방시키셔서 내가 이들을 이제는 행복하게 참 자유인으로서 살아가게 하겠어라고 해서 축복의 땅 가나안 땅으로 이제 인도하시거든요. 근데 여기서 꺼내셔서 가나안 땅으로 가시기 그 사이에 광야 생활을 이제 광야를 거쳐서 이제 간단 말이죠. 오늘 우리 대회 때 봤던 몽골의 저런 초원보다 훨씬 더 안 좋은 곳일 텐데 말도 안 되는 광야 생활을 한 40년 동안 한 다음에 들어간단 말이죠. 자, 이 종살이를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와서 이제 광야 생활을 통해서 가나안 땅에 가는데 나왔으니까 이제 먹고 살긴 살아야 될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먹어야 뭐 가더라도 갈 거지 않습니까? 근데 먹고 싶은 것이 이제 생각나는 게 이들의 경험에 따르면 생각나는 것이 애굽에서 먹었던 음식이 생각나는 겁니다. 애굽에서 이들은 뭘 먹었냐면 애굽은 굉장히 부유한 나라였거든요. 그래서 먹을 게 막 산해진미가 엄청 많았어요. 주인들이 먹고 나서 이렇게 조금 남은 부스러기들 이런 거 종들이니까 그런 거 긁어서 먹고 이랬을 것 같지 않습니까? 그것이 너무너무 먹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이렇게 불평을 합니다. 우리 출애굽기 16장 2절 3절 말씀입니다. 16장 2절 말씀에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3절 말씀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종살이에서 나와서 해방되어서 이렇게 나왔는데 이들이 아니 뭐 종살이에서 나왔으면 나는 애굽 땅에서 먹던 거 그것보다 훨씬 더 좋은 거 줄 줄 알았는데 아무것도 없잖아. 내가 이렇게 굶어 죽을 것 같았으면 나 그냥 거기서 그냥 죽는 게 나았어 라고 불평을 막 하게 되는 겁니다. 이 불평을 하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것이 만나입니다. 우리 4절 말씀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어서 나오는 말씀이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여러분 일용할 것 또 나옵니다. 되게 재밌죠. 똑같은 말씀을 얘기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게 나오는 겁니다. 일용할 음식을 여기에서 이제 먹게 되는 거거든요. 보세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막 그래도 먹긴 먹었단 말이죠. 애굽의 음식들 먹으면서. 그러면서 여기서 나왔어요. 애굽에서 이제 애굽을 나왔기 때문에 이제 애굽이랑은 상관없는 사람들이란 말이죠. 근데 이들이 이제 살아가려고 이제 먹으려고 했는데 얘네들이 그냥 원래 종살이했던 그 경험 때문에 내가 먹고 살려면 애굽의 음식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이 얘기를 계속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때 말씀해 주시기를 아니야, 너네들은 애굽에서 나온 자들이지 않냐? 애굽의 종살이에서 너네들은 해방된 자 아니냐? 참 자유인은 애굽의 음식으로 사는 자들이 아니야.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해 주시는 말씀이 이 만난 겁니다. 하늘에서 양식이 비같이 내려온 거예요. 하늘에서 음식이 이건 실제입니다. 비유가 아니고 실제입니다. 당시엔 실제였고 지금 우리에게 영적인 메시지를 주시는 겁니다. 하늘에서 비같이 음식들이 마구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먹고선 살라고 하나님께서 이거를 훈련시키신 거예요. 40년 동안요.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게 어려운 일일 수도 있었던 거거든요. 왜냐하면 그래 본 적이 없는 겁니다. 하늘에서 떨어지는 음식을 먹으면서 살아본 경험이 없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사실 생각해보면 미친 거 아닙니까? 사실 우리가 먹고 살라고 하면 뭐 해야 됩니까, 여러분? 당장 나가서 알바라도 좀 뛰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돈을 벌어야 먹고 살지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얘기해 준 건 뭐냐면 그러지 말고 야 거기 있으면 하늘에서 내가 뚝 떨어질 테니까 그거 먹고 살아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한테는 처음에 되게 어색하고 말도 안 되는 일이었는데 하나님이 이거를 40년 동안 훈련시키신 거예요. 애굽의 음식을 먹어야만 살 수 있다라는 그 생각을, 그 고정관념을 없애시기 위해서 훈련시키셨다라는 거예요. 이들은 이거를 찾을 수도 없었어요. 왜냐하면 광야 생활을 하기 때문에 그 음식을 찾으려고 해도 구할 수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들은 죽고 나서 하나 어떻게 할 수밖에 없었냐면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 오늘 만나 안 내려주시면 저 죽어요. 이 기도를 한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날마다 어떠한 생활을 한 거냐면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한테 하나님 오늘도 주실 거죠? 오늘도 주실 거죠? 이렇게 산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왜 하셨냐면 이것이 우리에게 복인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죄의 종살이에서 벗어나서 참 자유인으로서 사는 삶이 어떠한 삶인지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너희는 애굽의 종살이에 살던 때와 같이 그런 음식에서 힘을 얻어서 그 음식이 있어야만 너희들의 삶이 기쁘고 너희의 삶이 생기가 있고 오늘은 요만큼 부스러기였는데 요만큼 부스러기면 오늘 너무 행복하다. 그렇게 사는 비참한 삶이 너희들의 삶이 아니고 너희들의 삶은 그렇게 너의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내가 주는 거에 따라서 살아가는 게 너희의 삶이야 라고 얘기해 주시는 겁니다. 신명기 11장 10절 말씀 볼게요. 너무 길어지면 안 되니까 제가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신명기 11장 10절 말씀 같이 시작.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 하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11절 말씀까지 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12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아멘. 자, 여기까지 일단 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역사적인 사실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 당시에 이쪽에 애굽은 이집트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집트가 있었고 이쪽 가나안은 지금 팔레스타인 지역입니다. 지금 분쟁 있는 그 지역이요. 당시 이 시절 때로 돌이켜 보면은 그 당시에 최강국은 어디였냐면요, 애굽이었습니다. 사실 애굽이 최강국이었기 때문에 거기는 먹을 것이 되게 많았거든요. 풍성한 것들이 되게 많았어요. 열매들도 많고 막 뭐 이렇게 농사에서 하면은 되게 얻는 것이 많았어요. 가나안 땅도 있었는데요. 가나안 땅도 굉장히 비옥한 땅이었거든요, 당시에. 그래서 우리가 알다시피 거기에서 열리는 포도 같은 경우는 그냥 우리가 보는 요 정도 포도가 아니라 포도가 막 이만했다라고 해요. 그래서 포도 한 송이를 운반하려고 하면 두 명이 어깨다가 메고선 갈 정도로 막 포도가 이따만했어요. 네. 그런 만큼 엄청 비옥한 땅이었거든요. 자, 여러분, 우리가 그냥 인간의 눈으로 보면요, 둘 다 굉장히 축복받은 땅이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 가운데서 얘기해 주신 것은 무엇이냐면 애굽의 땅은 축복의 땅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둘 다 비슷해 보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애굽의 땅은 사실 저주받은 땅이고 가나안 땅은 축복의 땅이야. 그 얘기를 하시면서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는데 10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들어가서 차지하려고 하는 그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여기는 무슨 땅이냐면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농사지어서 하려고 하면 물이 필요하잖아요. 물을 끌어다 쓰려고 하면 여기는 어떻게 했었냐면요, 땅을 파고 물을 길러갖고서는 댐을 만들었어요. 물을 가득 채워갖고 이거 하려고 했으면 뭐가 필요합니까? 그래서 종들이 필요한 거예요. 땅 파야 되니까요. 그렇죠? 사람이 와갖고 물 갖고 와갖고서 물을 대고 한 다음에 발로 이렇게 물 대갖고서는 여기로 잘 빠져나가게끔 하는 이런 것들이 필요한 거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얘기해 주시는 애굽 땅의 본질적인 것은 무엇이냐면요, 나의 힘으로 나의 지혜로 살아가는 땅이 애굽인 겁니다. 누군가가 개고생해서 고통을 받아가면서 해야만 먹고 살 수 있는 땅이 애굽인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여기 11절 말씀에서 얘기해 주시는 가나안 땅은 어떠한 땅이냐고 얘기해 주시냐면 가나안 땅은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이 가나안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다. 12절 말씀에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쭉쭉쭉 넘어가서 14절 말씀 먼저 보겠습니다. 14절 말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15절 말씀에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가나안 땅은 왜 축복의 땅이냐면요, 여러분, 사람이 수고해서 먹을 것을 얻는 땅이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적당한 때에 알아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시는 땅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내가 수고해 갖고서는 막 이렇게 막 고생해 갖고서는 물을 대는 땅이 아니라 하나님만 바라는. 근데 여러분, 이게 음식이 이게 채소가 풀이 잘 나고 이게 풍성해지려고 하면 가장 전제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적당한 때 계속 와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이게 적당한 때 오려고 하면은 그거의 키를 쥐고 있는 유일한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은 뭐를 하는 사람들이냐면 하나님을 향해서 간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댐을 만들 수 있는 여건도 안 되는 거거든요, 거기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비 안 주시면 저희 굶어 죽어요. 이 마음이 필요한 땅이 가나안 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에서 만나를 기다리던 그들하고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해 주시길 원하셨어요. 그래서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가서 여기서 너네들이 진짜 행복하고 만끽해라. 내가 너희를 위해서 마련한 이거 이런 것들을 너 쓰잘데없이 막 개고생하면서 너무 힘들게 아둥바둥하면서 사는 게 아니라 나를 사랑하고 나한테 기도하고 나한테 매달리면 내가 알아서 주는 이런 거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어 라고 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이거를 이해하지 못한 거예요. 이 논리를요. 아니 어떻게 그러다가 비 안 오면 어떡합니까? 이걸 하나님한테 계속 얘기하는 거죠. 비를 내려주시는 이가 하나님이신데. 그래서 얘네들은 이걸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광야 생활을 하게 하신 겁니다. 40년 동안요. 이거를 깨달을 때까지요. 왜 그러셨냐면 이거를 깨닫지 못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잖아요. 만약에 그러면 이들은 축복의 땅에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그 축복의 땅에서 애굽에 종살이 하던 것처럼 계속 사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축복의 땅에 있는데 축복의 땅인 것을 기뻐하고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기는커녕 불평하면서 애굽에 그 빵 부스러기 맛있었는데 그거 썩기 일주일 전이 진짜 딱 맛있었는데 그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면서 살아가는 것은 여러분 그들은 더 이상 구원받을 기회도 없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조차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깨닫지 못한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 아예 못 오게 하셨어요. 깨달을 때까지 광야에 냅두셨다고요. 여러분 그들이 광야 생활을 40년 동안이나 한 것은요 하나님의 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온전한 하나님의 축복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고 여러분 40년 동안 준 거면은 그거는 진짜 장난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 나이가 40이거든요. 제가 그렇게 살았습니다. 제가 그렇게 살다가 이제는 제 힘을 빼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이게 행복한 삶이야 이거를 깨닫게 해주시는 요즘이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그 삶이요. 다시 돌아가서 여러분 제가 이렇게 저렇게 말씀드렸지만 애굽의 종살이를 하다가 나와서 해방된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이 얘기는 다 아시는 것과 같이 우리를 향한 말씀입니다. 우리를 가리키는 말인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종살이하다가 해방된 것은 우리가 죄의 종으로서 살아가다가 모든 인류가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기 전에 모든 사람들은 이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서 이 세상에서 좋다라고 하는 것들, 이 세상에서 얻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얻기 위해서 아둥바둥하면서 사는 삶, 그거는 종살이거든요. 이 세상에 뭐 돈 좀 벌어보겠다고, 이 세상에서 명예를 좀 얻어보겠다고, 이 세상에서 좋은 학교 들어가 보겠다고, 좋은 직장에 들어가겠다고 아둥바둥하는 그 삶은 죄의 종살이로서 살아가는 그 삶인 겁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을 통해서 우리는 이 애굽에서 구원을 받은 겁니다, 여러분. 죄의 종살이에서 해방된 거라고요. 이러한 우리는 이제는 이 애굽의 것들을 바라면서 애굽의 것들을 우리가 여전히 바라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를 기다리면서 살아가야 마땅한 자들이라고요. 이것이 우리가 깨달아질 때 우리는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우리가 정말로 만족하고 내 영혼이 풍성해지는 여러분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홍해를 건너면서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그 과거에 이들을 괴롭히던 그 병사들이 와갖고서는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건너갈 때 그 쫓아왔던 그 사람들이 바닷물에 다 휩쓸려서 다 장사돼서 죽었지요. 우리 목사님께서 얘기해 주신 것처럼 이것은 우리의 죄의 장례식, 그렇죠? 우리의 세례를 얘기한다라고 얘기하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세례를 받음을 통해서 우리를 끝까지 괴롭혔던 그 죄들이 다 장사된 겁니다, 여러분.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홍해를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나아가는 그 이스라엘 백성은 우리를 얘기하는 거라고요. 우리 여기 계신 분들 중에 혹시 아직 세례를 안 받으신 분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다음 우리 세례가 베풀어지는 그 시기 가운데 우리 무조건 세례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세례를 통해서 죄의 장사함을 받아야 여러분 우리는 진짜로 완전히 해방되는 거거든요. 자, 다시 돌아와서 그렇게 해서 우리는 이제 죄부터 해방된 자로서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만나 이거를 꿈꾸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는 이 세상의 죄로부터 이미 구원을 받았고 이거와 무관한 이제 여기를 떠났으니까요. 광야에 있으니까 이거를 구할 수도 없는 사람들인데 우리는 때때로 이 세상의 것들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구할 때가 우리가 종종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깨트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게 깨트려져야만 우리가 온전히 말씀 가운데서 말씀만 바라면서 만나가 아니면 전 죽어요, 이 얘기를, 이 고백을 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상태가 되어야만 여러분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는 얘기인 겁니다. 가나안 땅은 여러분 하나님이 막 우리한테 안 보내주려고 막 억지로 막 미는 그런 땅이 아니라 당장이라도 들어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땅인 거예요. 제가 갑자기 헷갈리는데 거기 가는 게 6개월이든가요? 1년 반이었나요? 원래 걸리는 시간이? 애굽 땅에서 원래 거기 들어가는 데까지 거기 들어가는 시간이 원래 얼마 안 걸리거든요. 였죠? 일주일이에요? 일주일이었습니까? 네. 일주일이면 가는 거리랍니다, 여러분. 일주일이면 가는 거리인데 그거를 40년 동안 거기를 못 들어갔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는 일주일 안에 거기 들어가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 누구보다도. 광야 생활에서 힘들어하는 걸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원하시겠습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한테 얘기하시는 것은 오늘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너희는 매일매일 일용할 양식이지 않습니까? 일용할 양식. 오늘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내가 오늘 하루는 애굽의 그 산의 진미를 내가 요구하고 그것을 먹으려고 하나님 이거 나한테 안 주신다고 내가 불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게 만드는 그 힘, 말씀을 통해서 이 힘을 주시지 않으면은 저 오늘 죽어요, 저 못 살아요, 이렇게 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간절함이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것이 얼마나 달고 너무나 좋은 것인지 맛보았으면 좋겠어요. 이것이 있어야만 우리는 힘있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만나를 우리가 맛보아야만 여러분 우리의 삶에 생기가 돋는 거예요. 우리 삶에 힘이 넘치고 이것 가운데서 기쁨을 얻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뭐 1억 얼마씩 뭐 받았다고 제가 1억 한 번씩 나눠준다고 해서 기쁠 것 같죠? 기쁘지 않습니다, 그거. 그걸 통해서 오히려 더욱더 우린 굴러 들어가고 막 싸우고 난리가 날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오늘의 이 말씀이 1억보다 훨씬 더 가치가 있는 말씀인 겁니다, 여러분. 그 어떤 이 세상의 보화보다도 가장 귀한 보석이 지금 선포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것을 맛을 보고 와, 이거 있으면 나는 힘있게 살아갈 수 있구나. 여러분, 이것을 주시는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한 때 알아서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너네가 아무리 댐 만들어갖고 물 놔두고서는 하려고 해봐야 할 수 있겠냐? 그렇게 해봐야 반합함처럼 하나님께서 한번 치시면 그냥 바로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그런 예는 아니었습니다. 갑자기 떠올라서 하나님께서 책임지셔야 사람들이 반합함 무너진 것 같다 할지라도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이신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해야 무너지지도 않아요. 우리 그것도 때보다 우리 밝게 하나님의 기적입니다라고 선포하시는 우리 김윤선 장로님과 우리 조영식 권사님을 뵐 때 여러분 저분들은 만나를 맛보는 겁니다. 만나를 맛보고 있기 때문에 이걸 통해서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게 종살이에서 벗어난 참 자유인의 삶인 겁니다. 그렇잖아요. 막 뭐 무너지고 뭐 내가 돈 갑자기 없어지고 뭐 오늘 그거 한다라고 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굶어 죽이시지 않는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방금 봤던 신명기 11장 10절 말씀부터 우리 15절까지 풀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신명기 11장 10절부터 15절까지 천천히 우리 풀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13절.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예, 여러분 이게 풀 텍스트거든요. 성령님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이미 말씀을 전해주셨을 거라 믿습니다. 여러분, 성도는 어떻게 살아가는 사람이냐면 어떻게 해야 행복할 수 있는 사람이냐면요 어떻게 해야 삶에서 기쁨과 즐거움을 발견할 수 있는 사람이냐면요 여기서 결론적으로 얘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할 때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자입니다. 우리가 그냥 생각을 했을 때는 우리의 이 삶 가운데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고 즐거움을 주고 행복을 주는 것이 애굽의 그 산의 진미인 것 같잖아요. 우리한테 돈이 많으면
우리한테 넉넉한 어떠한 형편과 환경들이 있고 좋은 관계와 나를 사랑해주는 이성으로부터의 사랑을 받고 뭐 좋은 직장과 뭐 이런 것들이 있으면 나를 행복하게 할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종살이가 되는 것이고 우리 성도의 삶은 어떨 때 우리가 가장 행복할 수 있는 것이냐면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서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길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섬기는 일에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여러분 거기를 통해서 만족을 누리는 것이 성도가 행복할 수 있는 길이다 얘기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깊게 잘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애굽하고 가나안 땅하고 둘 다 보기에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처럼 보일 수 있어요, 여러분. 그냥 봤을 때요. 근데 하나님 입장에서 봤을 때 하나는 죄악된 땅이고 하나는 축복의 땅인 거예요. 그렇죠. 그 차이를 가지고 오는 것은 이쪽 뭐 돈이 뭐 맛있는 열매가 있다 없다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뭐를 위해서 그거를 얻었냐라는 거예요. 애굽의 땅에서 그것을 얻는 것은 무엇 때문인 겁니다. 무엇 때문인 겁니까? 내가 배부르게 먹고 싶어서, 내가 내 만족을 채우기 위해서, 내 뜻을, 내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개고생하는 거 아닙니까? 남을 억누르고 남을 종으로 만들어서 일 시켜갖고 그 사람 거 빼먹고 얘한테 최대한 안 주고 내가 먹는 것이 내가 행복할 수 있는 길이라고 사는 게 애굽인 거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사는 삶은 영혼이 피폐해지는 삶이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결코 행복하지 않은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가나안 땅은 똑같이 맛있는 산의 진미를 먹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이거를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근데 여러분 뭘 오해하시면 안 되냐면 얘네들이 그렇다고 해서 그냥 손가락 빨고 그냥 가만히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만 사랑하고 그냥 있는 거 아닙니다. 이들도 열심히 일을 하고 했어요. 근데 목적이 다른 겁니다, 여러분. 목적이 다른 거예요. 내 배를 채우기 위해서 내가 잘 먹고 잘 살라고 나의 소원을 나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을 내가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일도 비 내려주실 거죠? 내일 비 내려주실 거니까 제가 그때 딱 맞춰서 씨를 이렇게 한번 뿌려볼게요. 이렇게 뿌리면 비 이렇게 올 거니까 이렇게 따뜻하게 해갖고 잘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이게 행복한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이렇게 딱 뿌리면 하나님이 회오리 바람 후 불어갖고서는 막 열매가 맺히는 거 봤을 때 여러분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그것이 안정감을 주는지 내 삶 가운데 와 하나님이 이렇게 함께하고 계시니까 내가 무서울 게 없구나. 내가 감옥에 가고 내가 뭐 어디 뭐 안 좋은 일 당해갖고서는 뭐 한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나를 내팽개치시는 분 아니시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내가 최선을 다하고 난 하나님을 더 사랑할 거니까 이 고난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거야. 이것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이 포도송이 같은 거 나게 하실 거야. 이것을 바라보는 삶이 여러분 우리 성도의 참 행복이라는 얘기를 계속 해주시는 얘기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누가복음 12장 24절 말씀에 이 비유가 나오는 겁니다. 누가복음 12장 24절 말씀에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여기서 왜 까마귀가 나오냐면요, 왜 하필이면 새가 나오냐면요, 여러분 우리의 사람의 생각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뭐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면은 일단 씨를 뿌리고 우리가 경작하고 해야 될 거지 않습니까? 근데 새는 어떠합니까? 새가 씨를 뿌릴 수 있습니까? 못 뿌리잖아요. 새가 뭐를 거두고 뭐 골방 만들어서 창고가 만들어 갖고서 뭐 이런 거 할 수 있냐라는 거예요. 못 하잖아요. 못 하는데 하나님께서 얘기하시는 것은 야 봐봐 그렇다고 저 까마귀 굶어 죽는 거 본 적 있어? 안 굶어 죽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먹여 살리신다는 거, 심지어 누구조차도 심지 아니하는 자도요. 극단적인 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얘기해 주시기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물며 너희냐, 너희는 얼마나 더 귀하냐 얘기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이 까마귀도 그렇게 책임지시는데 내가 너를 가만히 냅둘 것 같냐 얘기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너를 결코 굶어 죽이지 않아. 너가 나를 그렇게 사랑해서 나한테 온전히 뜻을 다해서 나를 사랑하고 나의 뜻을 섬기기 위해서 너희가 최선을 다할 때 그 길이 얼마나 아둔하고 어리석어서 너희들이 씨를 하나도 못 뿌리는 것 같이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내가 결코 안 굶어 죽여. 하나님이 이 얘기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25절 말씀에 이어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그런즉 가장 작은 일도 하지 못하면서 어찌 다른 일들을 염려하느냐? 27절 말씀에 백합화를 생각하여 보라. 백합화를 생각해 보십시오. 아까 우리 불렀던 빈들의 마른 풀같이 좀 생각하시면서 생각해 보세요. 백합화를 생각해 보세요. 실도 만들지 않고 짜지도 아니하잖아요. 그렇죠? 백합화가 자기가 실을 빼서 뭐 이렇게 짜갖고서는 뭐 옷 만들고 이런 거 안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백합화는 그냥 백합화잖아요. 그냥 혼자 있는 거죠. 그렇게 있는데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큼 훌륭하지 못하였느니라 얘기하시잖아요. 우리 김선홍 권사님 이거 가장 잘 아실 것 같은데, 그렇죠? 우리 꽃을 보면서 항상 감동하시는 우리 은혜의 권사님이셔서 그렇잖아요. 아무리 우리가 우리의 힘을 다해갖고 가장 아름답고 가장 좋은 것을 해봐야 야 백합화보다 더 이쁘게 할 수 있어? 이 얘기하시는 겁니다. 이 세상에 있는 자연 만물에 하나님께서 직접 만드신 것보다 너가 더 잘할 수 있냐고. 절대 못해. 그 오묘한 색깔 같은 거 너가 만들 수 있어? 못한다라고 하나님께서 아예 이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28절 말씀에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그냥 막 있는 들풀 가갖고 그냥 불 태우는 장작으로 쓰이는 이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는데 하물며 너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여러분, 우리는 믿음이 작은 자가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들풀보다 훨씬 더 귀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백합화보다, 여러분, 까마귀보다, 여러분, 우리 무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무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고 계신 여러분 그런 존재라고요. 이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절대 여러분 내버려두지 않는다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내가 나의 목숨을 다해서 너희들을 애굽의 종살이에서 끄집어냈는데, 내가 너희를 사랑해서 끄집어냈으니까 얘들아 너희 이제 돌아가지 마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가 거기서 나온 지가 언젠데 아직까지도 애굽의 산의 진미를 구하고 있니? 기도할 때마다 왜 자꾸 돈 없으니까 돈 좀 주세요, 나 이 관계 때문에 힘드니까 관계 좀 해결해 주세요, 이런 기도, 애굽의 방식으로, 애굽에서 성공하는 방식들을 이뤄달라는 기도를 하지 말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거는 믿음이 작은 자들이 구하는 것이야. 믿음이 너희들이 자랐으면 좋겠어 하나님께서 얘기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희의 인생을 책임져서 너희를 죄 가운데서 나오게 해서 지금 이 자리 가운데 너희가 나오게 해서 말씀을 듣게 했으니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신을 받아라 얘기하시는 겁니다. 내가 들풀보다 까마귀보다 백합화보다 너희를 더 귀하게 여기니까 내가 너희들이 마음이 내 앞에 일치되기만 한다라고 한다면, 나를 사랑하여서 나를 섬기고 그것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게끔 너희가 그렇게 마음을 내 앞에 조정하기만 한다면, 얘들아 일주일이면 가면 가나안 땅이야, 일주일 안에 좀 가자, 40년 동안 걸릴 일이 뭐가 있니? 이 얘기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다짐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이따가 기도할 텐데 기도할 때 그렇게 얘기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제가 이제 애굽의 산의 진미를 구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불평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나한테는 왜 이거 돈 안 주시고 내가 이렇게 하나님 잘 믿게 됐으면 일 좀 잘 풀리게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런 불평을 하지 않겠습니다라고 우리가 다짐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제가 만나었으면 제가 죽습니다, 제가 이 기도를 간절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여러분 그 다짐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우리 영혼으로부터 하나님, 제가 저 꽃보다 훨씬 더 귀한 존재 맞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하나님 앞에 제가 모든 걸 내던져서 여러분,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위한 삶 내가 살아보겠습니다, 제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겠습니다, 이 다짐을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여러분 주변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가 있습니까? 매주 거룩한 주일에 교회 나와서 말씀을 듣지 못하는 자가 있으면, 매일 말씀으로 살아가지 못하는 지체들이 옆에 있으면, 여러분 그들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진짜 선하시고 인자하시며 능력이 넘치시는 분인 것을 그들에게 증명해 보여주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여태까지 계속 배워온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는 자거든요. 그것을 진짜 소망하는 자의 삶이거든요. 그렇게 우리가 우리의 욕심을, 우리의 무언가 꿈을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기보다
그렇게 하나님을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하나님이 과연 살아계셔, 이것을 어떻게 내가 나타낼 수 있을까를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하루의 우리의 삶을 최선을 다해서 살아갈 때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 나와서 그냥 막 기도만 하고 이런 거 말고 우리의 순간순간의 삶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이렇게 내가 열심히 살아서, 내가 이렇게 최선을 다해서, 내가 이렇게 희생을 해서, 내가 이렇게 섬겨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내가 선포해야지.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내가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하니까 내가 이렇게 최선을 다해야지. 그렇게 거기에 목적을 두고 최선을 다할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얘기하시기를, 봐라, 내가 너를 어떻게 축복할지 너가 한번 봐봐.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얘기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할 때 내가 늦은 비야 이른 비를 적당한 때에 줘서 말도 안 되게 풍성한 광야에서 말도 안 되는 식물들이 나오면서 풍성해지는 것을 너가 보게 될 거야. 그것이 가나안 땅이야.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16장 4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16장 4절 말씀, 앞에서 봤던 말씀인데 우리 처음부터 끝까지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여러분, 끝에의 말씀에 집중해서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지금 얘기한 것들, 우리가 애굽에서 나와서 살아가면서 애굽의 산의 진미를 구할 것인지 하나님의 만나를 구할 것인지 이 선택지에 놓여 있다는 얘기는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말미에 하나님께서 얘기해 주시는 것이 뭐라고 하시냐면, 이같이 하여 그들이, 너희들이, 우리가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이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요, 그냥 우리가 그냥 오늘 하루 뭐 이렇게 살아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요, 우리가 진짜 이 시간 가운데 성령님께서 우리 각자의 마음 가운데 얘기해 주셔서 우리가 지금 어느 위치에 있는지 우리 자신을 들여다봤으면 좋겠습니다. 명확히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시험의 범위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시험 안에 있는 사람들이라고요. 우리 시험 보고 있는 중인 겁니다. 여러분, 이 시험 가운데 여러분, 우리 빨리 패스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나는 이미 패스한 것 같은데요? 라고 얘기하실 수도 있겠지만, 아닙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우리는 그렇게 전진해야 되는 겁니다. 제가 말씀 시작하면서 말씀드렸죠, 이게 제가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겠지만 아닌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대언하고 계시는 것이고, 저의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강함을 드러내시는 것이고, 우리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서 무엇보다 이 큰 틀은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2024년을 시작하시면서 저 표현을 말씀하셨어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40년 광야를 지나 승리의 함성. 목사님께서 이거를 선포하셨을 때, 여러분, 목사님의 생각으로 이게 나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 이 말씀이 선포될 것을 다 염두에 두시고 그때부터 준비하신 거라고 믿습니다. 목사님께서 처음에 사역을 시작하시는 그때부터 목사님께서 나의 사역 가운데는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광야길만 걷는 것도 내가 불사하겠습니다라고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그걸 기뻐 받으셨을 때부터 준비되어 있던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지만 우리 교회는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 수밖에 없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거고요. 곧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광야 생활의 끝자락에 있는 시점입니다. 여러분, 말씀 가운데서 보실 것과 같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만 들어갔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축복하시기 전에 계속 기다리시는 것은 두 사람만 들어가기 원치 않으셔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곳에 모인 우리 모두가 들어가기 원하셔서 계속 기다리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 빨리 이 시험을 통과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더 이상 이 세상의 것들을 우리가 구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 세상의 것들을 탐하고 우리가 기도 시간에 나를 위해서만 간구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는 하늘의 만나를 구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에 감동을 주셔서 나로 하여금 이 말씀에 압도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를 해야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를 우리가 그걸로부터 힘을 얻어서 하나님 이 힘이 없으면 전 죽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야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를 우리가 날마다 여러분, 일용할 양식이라고 하잖아요. 일용할 양식이요. 우리가 제가 시간이 없어서 더 깊게 못 보지만 비같이 말씀을 막 내려주셨거든요. 만나를 비처럼 엄청 많이 주셨어요. 그렇지만 거기서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것은 딱 하루 분량의 것이었습니다.
하루 이상의 분량들을 쟁겨놓고 있으면 썩어서 냄새나서 버릴 수밖에 없는 썩어지는 냄새가 났어요. 여러분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요, 우리가 말씀의 은혜도요, 우리 오늘 한번 den통 받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을 때 den통 받아갖고 이렇게 저장하고 있다가 하나씩 까먹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는 우리가 날마다 새로운 겁니다. 여러분,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부어주신 게 하늘에서 비같이 내리듯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말씀 오늘 아침부터 계속 부어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많은 것이 왔지만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오늘의 분량을 살아갈 힘을 주시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똑같은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일 또 묵상해 보십시오. 내일 새로운 은혜를 또 주십니다. 여러분, 그 힘으로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는 거예요. 그 힘으로 남을 섬길 수 있는 힘을 얻는 거라고요. 그 힘으로 내가 나의 배를 배부르는데 내가 내 힘을 쏟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그쵸, 하나님을 마음과 뜻을 다해서 섬기기 위해서 내가 내 일상생활 가운데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그 힘의 원동력이 말씀을 통해서 오는 거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매일매일 말씀을 강구하는 겁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여러분 오늘의 말씀을 또 묵상하고 여러분, 제가 월요일마다 링크 보내드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텍스트 드리고 여러 개 드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거 그냥 드리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매일매일 또 주시는 새로운 은혜를 깨달으시라고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매일매일 새로운 은혜, 분명히 똑같은 말씀인데 날마다 새로운 거예요. 하나님께서 광야 생활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신 약속인 겁니다. 여러분, 내가 하늘의 비같이 이거를 40년 동안, 여러분 40년 동안 매일매일 왔어요. 매일매일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까지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한테는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하루를 온전히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그 능력의 그 말씀을 매일매일 주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하지 않았기 때문이지 구하기만 하면 이 은혜를 매일매일 주신다고요. 말씀 가운데 풍성해지는 이 마음이요, 와, 내가 하나님이 주신 이 평안 이거 있으니까 내가 죽어도 여한이 없겠네. 누가 나한테 와서 조롱하고 누가 나를 오해해도 내가 아랑곳하지 않을 수 있겠네 라고 하는 하늘에서 주시는 이 평안하며 이것 가운데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저 원래 이거 1년 6개월 정도 되는 줄 알았는데 일주일이라고 하니까 너무 감사하네요. 여러분 일주일만 그렇게 살아봅시다. 일주일만 살면 우리 가나안 땅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잘하면 다음 주부터 가나안 땅 들어갈 수 있겠네요. 우리 목사님 그 내년에 아마 계획하신 것 같은데, 여러분 내년이 될지 내후년이 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적당한 때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거든요. 우리가 애써야 될 것은 날마다 만나를 구하는 겁니다. 그렇죠? 애굽의 산의 진미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세상 사람들은 그거 있어야만, 아니 심어야 거둘 거 아니야 얘기하는데, 심지 않아도 하늘의 새도 먹이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신성한 능력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가운데 최선을 다하는 나의 삶 가운데 우리를 굶겨 죽이시지 않으시고 우리를 더 놀라운 것들로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내가 바라고 소망하면서 일주일의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 시간 다짐하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다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눈 감으시고 우리가 두 손을 들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손을 드는 게 약간 어색하고 옆에 사람들 시선도 신경 쓰고 이상할 수 있지만, 여러분 그래도 한번, 저도 지금 눈 감았거든요. 말씀을 의지하여서 우리가 손을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악기팀도 혹시 보면 안 되니까 눈 감고선 해주세요. 이 시간에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 보지 않을 거고 하나님만 여러분 바라보시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손을 든다라고 하는 그 의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제가 항복합니다 이런 뜻인 겁니다. 내가 내 의지와 내 뜻을 하나님 말씀 앞에 제가 다 내려놓습니다. 제가 다 내려놓고 오늘 부어주신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순종해서 하나님, 내가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처럼 내 힘을 의지하여서, 세상의 방식을 의지하여서 내 꿈과 내 희망을 내 배를 부르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만나 없으면 죽을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우리를 대표해서 먼저 기도 한번 해보려고 해요. 여러분, 제가 기도할 때 아멘으로 화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으로 화답하실 때 제가 고백한 그 기도의 고백은 여러분의 고백이 되는 겁니다. 네,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한 마음으로 한 말씀 가운데 하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셨듯이 우리는 이 세상에 먹고 사는 문제, 이 세상의 돈과 이 세상의 좋은 것들과 이 세상의 방법을 바라보는 자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 말씀을 바라봐야지만 살아갈 수 있는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구원받은 저는 이제 더 이상 이 세상의 것들, 돈이나 부귀영화나 사람들의 인기나 관심, 세상에 살아갈 힘과 살아가는 그런 데에서 세상을 살아가는 기쁨과 즐거움을 얻는 존재가 아닌 것을 이 시간 선포합니다. 구원받은 저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서 세상 살아갈 힘을 얻는 존재인 것을 이 시간 선포합니다. 하나님, 저는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친히 내려주시는 오늘의 만나, 오늘의 말씀이 없으면 굶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저로 하여금 매일매일 말씀의 감격 가운데서 붙들려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부어진 말씀의 은혜가 저희 일주일을 붙들게 하시며 또한 매일매일 저희 매일의 삶을 지탱할 수 있는 새로운 은혜들 계속 채워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세상의 종살이에서 구원받은 자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제 힘으로, 제 지혜와 경험으로 세상의 방식으로 살아가려 했던 것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근데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저는 옛날에 애굽의 겁들 구할 자가 아니라 오직 말씀의 은혜를 구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기만 하면 되는 그런 존재인 것을 이 시간 내가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러한 내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가운데 풍성한 은혜를 주셔서 아버지, 내가 그 힘을 붙들고 한 주간에도 승리하는 자로, 이기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시간 같이 개인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세상에 있는 아버지처럼 들풀도 백합화도 까마귀도 굶어 죽이지 아니하시는 아버지 그 사랑과 은혜로 아버지 나의 삶을 붙들고 있다라고 이 시간 가운데 말씀해 주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오늘 부어주신 그 말씀에 힘입어서 아버지 제가 담대함으로 아버지 앞에 고백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제가 아버지 이제는 세상의 방식대로 세상의 것들을 구하며 세상의 것들을 탐하며 아버지 그것들을 하나님 앞에 구하며 살아가지 않겠습니다. 아버지, 내가 오로지 오늘 부어주시는 일용할 만나가 없으면 죽는 존재인 것을 아버지 제가 날마다 고백하며 이것을 그 무엇보다도 간절히 구하며 아버지 살아가는 제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시간 가운데 이렇게 고백하는 우리 성도 한 사람 마음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어서 이 시간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명하노니 너희 안에는 모든 두려움들과 모든 근심과 모든 세상의 염려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앞에 사라질지어다. 이 시간 가운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시고 어두운 가운데 빛으로 역사하실 그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말씀 가운데서 밝게 빛나는 하나님의 영광에 아버지 초점을 맞출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애굽의 산의 진미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이 시간 가운데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40년 동안 매일매일 내려왔던 그 만나를 바라보며 그 만나만을 구하는 우리가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각자 개인의 기도를 계속합니다. 신명기 8장 14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내가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너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너가 만일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아버지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아버지의 음성을 듣게 하옵소서. 아버지, 우리는 그 어리석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아버지 구원을 받은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이 땅의 것들을 계속 탐하며 아버지 그것들을 가장 귀중한 가치로 여기며 그것들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기를 주님 아버지 원합니다.
우리에게 복 주고 복 주시길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그 아버지의 마음을 시간 가운데 제가 알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아버지 칠흑같이 어두운 아버지 우리의 심령 가운데, 혼란스러운 우리 마음 가운데, 이 시간 가운데 말씀으로 빛을 비춰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심으로 광야 땅에 이끄셨고, 광야에서 뱀을 만나게 하시며 천가를 만나게 하신 것도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그 가운데 불러주신 것임을 아버지 깨달아 알게 하옵소서. 이곳에 모인 우리 한 사람 한 명도 넘지 않고 우리 모두가 아버지의 사랑을 발견하게 하옵소서. 그 사랑 앞에 내가 손을 들고 아버지, 내가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 한 분만을 위해서 사랑하겠습니다 다짐하게 하옵소서. 그 영혼의 고백의 시간 가운데 선포되어지게 하옵소서. 아버지,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힘, 아버지,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이길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힘, 아버지, 이 세상을 나의 고집과 나의 완고함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힘, 아버지의 예수 그리스도의 신 말씀 하나뿐인 것을 믿사오니 아버지, 이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바라보게 하옵소서.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나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아버지, 나의 마음 가운데 아버지 성령 하나님을 아버지 의지하는 마음이 아버지 그 은혜가 풍성할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원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우리 아버지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고백하는 심령마다 아버지의 평안을 아버지 더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 두 번째로 옆에 있는 지체들을 위해 기도하고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에 모일 수 있는 대로 우리 조금 모여서 하실 수 있으면 같이 손잡고 붙들고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제가 초창기 처음에 오늘 말씀 시작하면서 말씀드렸다시피 여러분, 온전한 기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위한 기도입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살아갈 일용할 양식을 받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것만큼 중요한 것은 우리 옆에 있는 지체도 똑같이 그 일용할 양식을, 그 만나를 받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렇게 해야만 우리 이 생명체가 살아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야만 여러분 그제서야 비로소 우리 교회가 부흥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놀라운 축복을 감내할 수 있는 그 시작점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옆에 있는 지체들 우리 손잡고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한 사람도 혼자 있는 경우는 없을 수 있도록 우리 같이 이렇게 좀 붙었으면 좋겠어요. 붙어서 우리 말씀 배운 대로 여러분 그대로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쵸? 그게 능력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 듣고 행하지 않으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여러분, 말씀 그대로 우리는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일용할 양식을 오늘날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일용할 양식을 우리에게 주옵소서. 나에게만 주시지 마시고 우리 옆에 있는 사람에게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여서 옆에 있는 지체들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기도하는 중에 성령님께서 음성을 주신다라고 한다면 생각나게 하신 그 지체들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성도가 잘 먹고 잘 살고 행복해지는 방법은 무엇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으니 하나님 은혜 내려주셔서 옆에 있는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그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매일매일 말씀을 묵상함으로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발견하고 그 속에서만, 오직 그 속에서만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우리의 시간 이렇게 다같이 옆에 있는 지체를 위해서 다같이 주여 삼창하시고 간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우리 교회를 사랑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교회를 귀하게 여겨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담임 목사님을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 담임 목사님을 기뻐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그 권위 안에서 우리 모든 성도가 서로를 사랑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 내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교회가 아버지 이제는 광야의 시절을 지나고 이제는 마침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다라고 아버지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 소망이 아버지 그 약속을 선포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그 말씀을 내가 힘입어서 아버지 시간 가운데 아버지 우리 옆에 있는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바라고 간절히 원하고 간절히 구하고 아버지 기도하는 것을 아버지 이곳에 모인 우리 모두는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한 명도 낙오하지 아니하도록 아버지 하나님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아버지, 낙오하는 자 없을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 내려주셔서 이제는 우리가 애굽의 것들을
삼하고 애굽의 것들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오로지 만나만을 구하는 우리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오늘 하루 분량을 아버지 오늘 하루를 제대로 살아갈 수 있게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그 만남을 아버지 무엇보다도 간절히 바라며 구하며 그 속에서 진짜로 꿀과 같이 단 아버지의 음성을 매일매일 듣는 모든 성도들 열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이 자리에 있지 아니한 우리 지체들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그들도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그들을 여전히 붙잡고 계신 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 장로님들 자녀들 아버지께서 붙잡고 계신 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 교회를 한 번이라도 아버지 몸을 담았다 하는 그 자들 아버지께서 붙잡고 계신 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모든 지체들을 아버지께서 여전히 붙들고 계시며 그들의 광야의 생활 가운데서 아버지 여전히 만나를 내려주시며 그들로 하여금 만나를 선택하기를 아버지께서 바라고 바라며 아버지 무엇보다도 간절히 바라고 계신 줄 믿사오니 아버지 일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일하시고 아버지의 뜻 가운데 아버지 역사가 우리 교회 가운데 나타나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모든 한 사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우리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기 위해서 아버지께서 동에서 부르시고 서에서 부르시고 남쪽에서 부르시고 북쪽에서 부르신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아버지 그 사람들이 아버지 마음을 정하고 정해서 내가 이제는 애굽의 산의 진미로 내가 살아가는 자가 아니고 오로지 하늘의 만나만을 바라면서 아버지 오늘 주신 오늘 하루만의 만나를 가지고서 내가 마땅히 살아가겠습니다. 내가 승리하는 대로 살아가겠습니다. 아버지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이 교회를 주님께 특권 받으시며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주의 은혜를 구합니다. 주 아버지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 아버지 시간 가운데 주의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으로 메마른 땅이 감으로 메마른 땅이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감으로 메마른 감으로 메마른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우리 4절 찬양 같이 한번 해주시겠어요? 4절 참되신 사랑의 언약 참되신 사랑의 어길 수 있사오랴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오늘의 흡족한 주신 줄 믿습니다. 주신 줄 믿습니다. 감으로 메마른 땅에 우리 담임 목사님 나와주셔서 마무리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단비를 내리시듯 생명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생명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이제 애굽 땅을 벗어나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은혜와 만나로 날마다 새롭게 날마다 승리하는 여호와 니시의 삶이 될지어다. 기름 부어 주옵소서. 삶이 변화되어지며 가치관이 바뀌며 우리의 인생이 달라지는 놀란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땅에 구할 것이 아니라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채워짐의 역사, 오늘도 은혜여 감사여 기쁨이여 행복한 주의 선물로 살아가는 날마다의 삶으로 주장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하나님 주시옵소서. 채워지게 하옵소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함으로 말미암아 채워짐의 역사, 간증의 역사, 기적의 역사, 적과 우리는 축복의 현장, 우리 꿈 넘어 꿈이 되게 하여 주옵시며 우리의 삶의 현장이 되게 하옵소서. 응답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 기도하옵나이다. 아멘.